Hi everyone,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초등부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요 특별히 부활절 기념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항상 같은 준비이지만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우리 단정한 옷차림을 입어주시고요. 성경책과 함께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배를 준비할 시간 1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미 모든 예배를 준비한 친구들은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1분만 더 기다려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분 뒤에 사도신경과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나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시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부활절로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라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모두 죽어지고 예수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언더우드 기념관 건축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공사날까지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화면을 멈추시고 찾으신 후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부활절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던 커리큘럼을요, 잠시 멈추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죠? 그것을 잠시 멈추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함께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레죠? 여러분, 부활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부활이라는 말이 원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어려운 말인데 요즘에는 이 부활이라는 말이 조금은 흔해진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 부활이라는 말을 좀 자주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어디서 사용하나요? 네. 게임에서 사용을 하죠. 죽었다가 뭐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가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치 부활이 요즘은요, 뭐 당연한 것처럼 별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게임 캐릭터가 막 다시 살아난다 라는 말로 조금은 쉽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쉽게 쓰는 것만큼 오늘 함께 드리는 이 부활절이 쉬운 일은 그냥 지나가고 말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벌써 몇 번째 들어보았을 거예요. 물론 설교를 잘 기억한단 말이죠.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로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성경 이야기를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쭉 듣고 있다가 그런데 갑자기 오늘처럼 1년에 한 번씩은요, 꼭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부활절과 같은 절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목사님, 이 부활절이 매년 돌아오는 거라면은 뭐 올해 잘 못 드렸으면 내년에 잘 드리면 되겠네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고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은 지금 다시 처음부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하지만 그만큼 오늘 예배가 반복되는 그런 흔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목사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기는 매년 돌아와서 중요하지 않은 날이 아니라 오히려 매년 다시 반복해서 기억해야 할 기념일처럼 정말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꼭 정한 것이 절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요, 더욱더 특별하게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익숙한 우리가 게임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는 무덤에서 살아나는 막 으어 하는
좀비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매년 기억할 수 있음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듣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더라도요, 우리 친구들이 뭐 뉴스나 책, 영화에서 보았던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할 시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멈추시고 생각한 후에 다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았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는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놀라운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가장 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자, 우리가 만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함께 외쳐보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할까요? 화면을 보시고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교회와 세상을 향한 기쁜 소식이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와 교회와 세상을 향한 기쁜 소식이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로 향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때가 가까이 왔다. 그때 유다와 큰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추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렸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체포했어요. 베드로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근처에 남았어요. 사람들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어요.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어요.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네 말이 맞다. 대제사장이 말했어요. 아하,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죽여 마땅하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튿날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갔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 말대로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대답했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끌고 갔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은 죄패를 붙였어요. 2 범죄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어요. 갑자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렸어요.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무덤 입구는 돌로 막혀 있어서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없었어요. 3일째가 되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향했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군인들은 두려워 기절해버렸죠.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절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단번에 드려진 피의 희생 제물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받아요.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구원의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온 세상에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부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건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신 걸까요? 꼭 부활하셨어야만 했을까요? 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부활하셨어야만 하는 이유는 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나와 관련되어 있기에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부활이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부활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닌데 와, 신기하다 라는 감상에 그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활은요, 분명히 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우리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배운 내용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대가로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죄를요, 용서해 줄게 라고 말만 하시고 넘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죠.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그냥 무시하시고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신이 직접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걸로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말 제대로 용서하셨다라는 증거가 되신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인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죄로 죽으신 후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을 선동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던 그런 정치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냥 죽을 수는 있을 것이니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받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한 일이고 나의 죄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고 가장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요,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신 예수님을 꼭 믿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건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랑 좀 비슷하죠. 첫 번째는 부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건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요, 뭐가 다르냐면은 바로 부활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에 나의 죄 때문에 필요했던 한 번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고백하는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이것은 더 큰 힘이 됩니다.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고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지금을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언젠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두 가지의 종류만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바로 제자들과 바울입니다. 먼저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게 되시자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쳤어요. 두려운 마음에 도망쳤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이제 로마 군사들에게서 도망치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권하고 전하는 산 증인들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죽음이 두려워서 잡혀갈까 도망갔던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결코 있을 수 없었던 변화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두려움 없이 매일을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바리새인들과 어울리면서 잘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되어버립니다. 사흘 만에 갑자기 주님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믿는 거 안 돼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맞아, 예수님 믿어야 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상황은요, 바울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전할 때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미움을 받을지 핍박을 받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요, 도저히 미룰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건인 동시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제자들과 바울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변화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부활은요, 이전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내 죄를 용서받은 사건인 동시에 지금의 나, 오늘의 나를 제자들 같이, 바울과 같이 변화시키는,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이 부활절을요, 그냥 그렇구나, 또 계란 먹는 날이 돌아왔구나, 이제 부활주일날에는 교회 가야지 라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듣기만 하고 예배를 보기만 하고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에게 부활은요, 그저 어떤 마술쇼에서
아무것도 없던 의자에서 갑자기 망토를 펼쳐서 이렇게 확 하니까 사람이 나와서 우와!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네? 라고 이렇게 신기해하는 것과 뭐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나와 아무 관계도 없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련도 능력도 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생각하고 그것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정말 기쁘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내가 만나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은 나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용기 있게 누구에게든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전도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간식 봉투를 나누어 줄 겁니다. 간식 봉투에는요,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작은 편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토요일 온라인 놀러와 캠프에 초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만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의 예수님 매일매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가능하다면은요, 주보를 참고하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은 잘 모아두었다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짠!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퀴즈가 없습니다. 네, 퀴즈가 없고요. 이번 주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번 주에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고, 그렇다면 이제 누구에게 이 선물을 전달해 줄 것인지 고민하고 어떤 이야기를 적으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번 주 미팅트리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팅트리 잘 알고 있죠? 초등부 모두가 함께 예배와 패밀리타임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름다운 우리의 나무들을 채워가는, 자라는 나무를 채워가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미팅트리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예배는요, 지난주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이 57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누적 총 745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도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정말 최고 멋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패밀리 타임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패밀리 타임을 총 121번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습관을 부모님과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습관을 계속해서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요, 이번 주에는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번 주 토요일 4월 10일이죠. 드디어 온라인 놀러와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요, 1인당 3개씩 나누어 줄 수 있는 간식 봉투가 배송이 될 겁니다. 그 봉투 안에 편지지에 편지를 써가지고 친구들이 온라인 놀러와 캠프로 초대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 가고 있죠? 그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기도하고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초대한 친구들, 그리고 초대된 친구들을 위해서요, 재미있는 게임 그리고 어마어마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초대한 친구 많은 선물이 있을지어다. 네. 오늘 소그룹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 5시부터 6시까지요, 초등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때 한번 미리 초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요,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드디어 힐러 라면을 한번 먹방을 했고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로블록스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했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같이 한번 해보면은 재밌는 게임도 하고 같이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 또 가지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에 놀러와 캠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